오늘 안전하면 죽으리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주의 말씀을 다니엘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설교지만 증거하는 것이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찬양교회 권속들이 작은 은혜가 되어서 지역 복음화에 큰 일꾼이 되는데 조그마한 지혜와 간증의 산 역사가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에 목사님 우리 교회 다녀가면서 이제 설교 제목을 증거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머리에 진짜 머리가 어지러질 정도로 상당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또 실제로 기도하면서 증거하는 말씀을 다 했습니다. 흔히들 이 말씀은 열심히 하라, 기도로 하는 것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일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것은 그 어떤 교회의 직분보다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100이면 95%는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리고 외향주의적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가 크고 웅장하면 말씀의 증거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같이 생활하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화려하면 모든 것까지 화려한 줄을 압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100% 중에서 단 1%도 화려한 분, 영적으로 화려한 분을 못 봤습니다. 한 10년이 다 돼갑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큰 별이 한 분 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임종 때 제가 갔습니다. 제 신학의 선배이기 때문에 나이를 따라서 그분이 하는 말, 야고 자네한테 부끄러운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서 미안해, 그 말 한마디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옆에 어떤 전문계, 임종을 바라보는 전문계들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기독교명이 야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부산에서 천막교회에 살 때부터. 그러다가 또 2년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헛되고 헛된 걸 쫓아가면서도 그걸 모릅니다. 주여 주여 하고 엄청 외쳐댑니다. 그러나 외치기만 하지 행동으로 실천을 못합니다. 지혜롭고 영안이 열리시고 말씀의 증거 능력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목사님, 교회가 작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시를 당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았다는 영혼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6월달에 MCF 총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지역 MCF 총회에서. 그때 제가 한 말이 이겁니다. 너희들 안주하면 죽는다. 안주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안주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 안주합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안주합니까? 말씀 안에서 안주합니까? 전혀입니다. 외형적인 것은 말씀 안에서 거하고 말씀 안에서 안주한다 그러지만은 세상에 말씀, 성경이 일러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안주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1년이면 엄청난 교회가 문을 열고 또 1년이면 엄청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왜 문을 닫냐? 저 자리에 앉아 청소년 전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청소년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 형제 자매들은 우리 기독교의 미래인 것입니다. 미래인데도 그 어린 청소년들을 단순히 전도의 대상, 말씀을 이렇게 새겨주는 대상으로만 알지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서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복음화의 일꾼으로 성장시킬 것인가라는 체계적인 것은 없습니다.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교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모방해서 커뮤니케이션 통해가지고 답승하다시피 세승하다시피 그 교육 그대로 시켜줍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이시죠? 프랑카 내가 적어놨을 때 봤는데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어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것은 교회가 웅장하게 커졌다는 것이다. 교회가 커지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냐. 저는 그 목사님한테, 선배 목사한테 그랬습니다. 선배님, 신학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신학하기 전에 신앙관을 바로 잡으십시오 합니다. 물론 피정민 목사님께서 저번에 우리 원래 때 말씀하셨듯이 모든 목회자들은 단위에서 승부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들의 단은 교회의 단이 아닙니다. 세상이 저희들의 단입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장소가 바로 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외향적인 거에 치우쳐 살다 보니 쉽게 말하면 에쿠스 타고 다니는 목사님들, 에쿠스 타고 다니는 성직자들은 일반 도보로 다니는 우리 성도인들이나 성직자들에게 우습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곳에 모이신 우리 성도인들과 우리 모든 우리 형제님들, 청소년 우리 형제님들은 이게 안주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 3끼 중에서 3시기가 되지 말고 1시기가 되더라도 나머지 2식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도전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이상을 가져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에는 영문학 박사를 만드는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수학자가 되는 지름길도 수학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 과학경시 나갔습니다. 1등 했습니다. 준비는 딱 이틀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전국 1등이라는 것은 또 수학 경시대, 영어 경시대 전부 1등에 있습니다. 농담 같지만 장난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나 수학 이 두 과목만큼은 우리 두 아이들 학교 선생님보다 실력 월등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제가 안주하려고 하면은 큰 시대를 열습니다. 주의 종이 되고 싶지 않다. 5만 가지 사연을 핑계를 대면서 요리 도망고 제일 도망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저희가 7남 3녀 중에 제가 막둥이 레벨입니다. 저희 큰 누나 수유를 통해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다 장로님인데 저만 이제 우리 조카가 목사님이 3분 있고 저 안수집사 장로님이 해놨고 빡빡합니다. 이 고신교단에서는 빡빡한 편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자신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만 해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인으로서 내 삶을 살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 아내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당신은 내 기도
헛되지 않게 화이팅! 이러고 아침마다 출근하면 여기다 뽀뽀해 줍니다. 근데 그냥 뽀뽀가 아니라 매일매일 다른 주님의 말씀 한 구절씩을 암송하고 거기다가 사랑의 키스를 해줍니다. 그걸 또 어린애들이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할지 모르죠. 근데 저는 이것도 부모로서 아이를 신앙 교육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잠깐 말씀이 옆으로 샜습니다. 그러나 옆으로 새든 뒤로 새든 위로 새든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주할 때마다 아픈 기억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이 목사님을 알게 된 과정이 위안찮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 체계를 잡았고 또 항상 목사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말을 저는 우리 노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내 인간의 마음이 아닌 내 영혼의 눈을 가지고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사랑은 그럽니다. 다들 입만 사랑하시거든 다들 미랄이 되라 하는데 당신 한번 미랄이 되봐야 미랄 답변 못합니다. 그죠 목사님? 왜인지 아십니까? 그건 외상주의 즉 외형 지상주의가 그만큼 우리 교회에도 우리 기독교에도 많이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데 앞장에서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국내에 있을 때는 교회가 빈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꾸준히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 또 그 기도 덕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증거할 자리를 바로바로 주님께서 연결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주하는 죽으리라 그만 흘리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세상 유행가 중에서 4.13 총선 때가 다음 로고송으로 나오다가 끝내 실패했지만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정이 없습니다. 땅에 국적을 가진 자로서 100세 인생 살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끝이 없는 천국에 가서 살면 됩니다. 근데 왜 다들 이 세상에 그렇게 안주하려고 그렇게 미련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 아버님이 96세고 어머님이 98세세요. 어머님이 일본 오리지널 교포가 아니라 일본 여성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 제 눈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상당히 친구들한테 따돌림도 많이 당했는데 그걸 지키게 해준 것이 그런 거에 안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저의 기도하는 두 무릎이 저를 이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 두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멘의 의미가 무엇이냐 저는 그 얘기를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애는 카톨릭 간동대학 사회복지학과 대학원까지 이제 장학생을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내년이면 이제 3학년 복학합니다. 아멘을 각자가 보고 각자가 믿는 분량만큼 틀립니다. 근데 모든 분들은 그걸 설명을 잘 안 해줍니다. 교육을 안 시켜주고 무조건 아멘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기에는 다 튑니다. 그죠? 저 우리 큰아드님 저 가방에 보면 사이에 보면 이거 잭 있어요. 이거 코트 연결한 그거 검정거 한번 봐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내일의 비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임을 여기계신 모든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안주하면 죽으리라. 우리는 가정생활